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라 우리 같이 한 절씩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네,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남북의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쳐서라도 아이는 울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불려지고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좀 추구하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일상입니다. 그래서 반찬이 별 볼 일 없는 찬이 없는 일상의 밥상이 가장 좋은 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캘린더의 이름이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낭독인 이벤트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패드에서 자기가 시리가 막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일상적이진 않네. 이거는 굉장히 원고에도 없는데 이렇게 웃으라고 이 시리가 저와 함께 질문집답 해주는군요. 쉬운 게 아니죠, 맞죠? 우리가 인생에서 이게 번외를 우리는 좀 좋아하지만 우리의 삶에 깃든 항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다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우리는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나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경험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주일학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다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요나서를 보려고 하는데,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청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라보시는 분, 대화를 청하시는 분. 여러분, 이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요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할 수 없고 시간을 땡길 수도 없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여러 할 수 없지만, 만약 요나가 생각했을 때 내가 나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나홈은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담긴 선지자인데 요나가 좋아할 만한 신탁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니느웨가 초토화된다, 망한다, 하나님이 박살을 낸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에 능한 니느웨, 아수르를 박살을 낼 거다. 근데 그 이름이 위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내 자식이 돌에 쳐 죽고 여러 많은 것들을 빼앗긴 자기 동족의 아픔을 하나님이 복수하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나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아마 선택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내가 나홈이 되겠습니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요나에게 맞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왜 꼭 나여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엔 분명히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가기 싫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어떤 명령도 듣을 수 없을 만큼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와 대화하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대화조차도 성립하지 않도록 등을 보이면서 요나는 자기 인생을 거칠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 바라본다는 맥락이 중요한 부분에서 튀어나오지만 영어나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좀 어려움이 있죠. 여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선 볼 수 있어요.
그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문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막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벌써 덮으시면 안 되는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앞이라는 단어를 직역하고 번역을 하면 여러분,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올라와서 보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먼 게 아니라 내 얼굴 앞에 계속 가까이 와서 바로 내 앞에 올라와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니느웨의 악이 점점 더 흥하고 많아지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눈을 마주쳐도 부담스러운데 침 튀기고 그러할까 봐 내가 정말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내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내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담아낼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내 앞에, 바로 앞에 올라와서, 히브리어로 올라와서 보고 있다. 내가 참을 수 없으니 요나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요나는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니느웨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요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가서 외쳐라 나의 메시지를, 이런 뜻인데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도 선지자이고 그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특별히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막강한 악을 휘둘렀던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거든요. 그 여로보암 2세가 어떤 통치를 했느냐? 한국은 다 악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모든 땅덩이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장 부강한 부를 주세요. 평화를.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신탁을 요나의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니느웨로 가라. 근데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요나가 느낀 거죠. 아, 이거 가면 어떻게 된다? 회개하게 될 것 같거든요. 직관적으로 보니까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요나가 그걸 직관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나훔은 위로라는 단어가 있고 요나의 이름에도 뜻이 참 있습니다. 요걸 함께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이렇게 목가적인 환경에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도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귀뚜라미보다 조금 못생기고 좀 이렇게 좀 징그럽게 생긴 곱둥이 같은 것도 보이고 때로는 바퀴벌레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상황 속에서 가장 친밀 있는 새 중에서 이제 참새도 있지만 비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은 눈이 되게 좋아요. 시력이 되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보다 한 3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는 잠자리 눈이 가장 완전체인데, 그리고 잠자리가 유명한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유명한 교수님이 책으로도 발간했지만 그 잠자리는 사냥 성공률이 가장 완벽한 그거거든요. 잠자리 곤충이거든요. 근데 비둘기도 못지않게 200 몇십 도로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의 특징을 잘 간파해서 1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비둘기를 귀소 본능과 눈이 좋기 때문에 뭘로 이용했다? 메신저로 이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암호나 여러 것들이 해독이 될 수 있는데 짐승을 비둘기가 쉽게 잡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의 고백대로 15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비둘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자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를 사용했어요. 비둘기는 눈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나홈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았고, 근데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뭘까요? 비둘기거든요. 요나는 근데 오늘 요나서를 읽어보면 비둘기처럼 살지 않습니다. 매처럼 살아요.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아니죠. 비둘기의 몸은 있는데 매 눈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요나 전체를 읽어보면 요나는 비둘기지만 매 눈을 가진 이상한 선지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 눈을 가진 이상한 비둘기 요나. 그를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요나는 본성적으로 니네가 회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피하여 배를 탑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삼손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다 부족함이 많았다, 연약함이 많았지만 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한 유명한 주석가가 히브리서 11장을 주석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가 간음도 하고 살인도 범했지만 그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등을 보이지 않았다. 맞아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에 면전에서 등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분명히 보고 느끼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게, 아주 공격적이게, 그리고 분명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등을 돌고 등을 보이고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오늘 요나서에서 요나가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좀 말도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멀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성읍, 그 큰 풍랑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셔서 그 큰 성읍에 가라 했는데 가지 않으니 하나님의 큰 풍랑과 큰 바람을 준비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굉장히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나가 생각을 해요. 잠자다가 주석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히브리어 언어를 읽어보면 점점 바닥을 긁는데 깨어나요. 그래서 결국 선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죠. 요나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나를 던지면 나는 하늘과 땅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선지자다. 나를 믿는 사람이다.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잠잠할 것이다.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도 이 착한 배의 선원들은 저 같으면 빨리 던졌을 건데, 말하기 전에 던졌을 건데, 요나의 이 선원들은 착해가지고 얼마나 착한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보니까,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부니까 감당이 못하거든요. 배가 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그래서 요나의 말처럼 던집니다. 근데 이 제10장로교회 몽고메리라는 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걸 주석하기를,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이게 약간 히브리어 언어의 뉘앙스를 읽어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장로님 맞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뉘앙스를 읽어보고 번역을 하면 몽고레 목사님처럼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이건 내 잘못이지만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는 것이 낫다. 이게 뉘앙스예요. 요나는 내가 니느웨의 해결을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해석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요나는 자기의 결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배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요나는 최초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요나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미리 큰 풍랑과 미리 큰, 나중에 보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놀라운 선교의 사역과 생명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등을 돌렸던 요나, 하나님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 들었던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에서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타인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진공 상태가 아니고 타락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안 돌린다? 합니다. 우리는 쟁걸음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열심히 뛰면서 내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뒤돌아 생각해 보면 영원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만물의 으뜸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셨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욕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한테 이제 들키진 않았는데 자꾸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 욕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느 순간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뿌리부터 딱 이렇게 점명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이들, 나쁜 아이들 때문에 욕을 배운 거죠. 그래서 사정없이 혼내고 지금은 안 쓰지만 또 모릅니다.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를 계속 보고 니느웨를 가라 하셨고 요나를 보고 하나님이 배를 풍파에서 무너뜨리시고 바다에 던지는 것도 요나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앞서 보시고 여호와의 일에 하는지 보시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고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좀 있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좀 들으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1, 2부 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그 요나가 딱 책상 앞에 놓고 촛불 켜놓고 성경 읽으면서 회개하는 그 그림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됩니다. 언제 책상이 있었고 언제 촛불이 있으면 요나가 무슨 배낭 메고 뭐 뱃속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물속에 뛰어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동물학이나 생물학이나 과학을 어느 정도 책만 좀 읽어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좀 주석을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답은 좀 간단해, 명료해. 그래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선택했던 요나를 하나님 당연히 다 아시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리오야단인지 향유고래인지 메갈로돈인지 뭐 말할 수 없는 큰 물고기 고래라는 설이 있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고래인지 뭔지 모르는 큰 물고기도 원래는 자연적으로는 소화를 할 수 있는 물고기죠. 그런데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본능이 물어뜯고 죽이는 건데 본능을 거스르게 하는 참된 질서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막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본능적으로 물고기가 위액을 뿜어내고 그 위액에서 계속 녹아 들어가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편함 속에서 요나도 물고기도 불편함 속에서 소화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2장을 읽어보면 역겨운 냄새, 여러분들이 향유고래를 잘 모르셔도 좋습니다. 향유고래 한 마리가 엄청난 큰데 그 물고기가 죽어서 부패하면 가스가 차기 때문에 잘못해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탄이 됩니다. 그 위액 안에 있고 뱃속에 있는 그 요나가 지옥보다 못한 고통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역겨운 냄새,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역겨운 냄새와 가장 토가 계속 나오는 버스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대마도에 간 적이 있지는 않지만 이전 교회에서 대마도로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저는 거기가 아니라 갔는데 이 배가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권사님이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너무 토가 심해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나는 소화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거적으로 요새 와서 물고기 소화를 못해. 답답해. 그리고 물고기는 그냥 잘 가지 않아요. 물속에서 심연 깊은 곳에서 향유고래라고 생각해 봤다 해도 향유고래는 깊은 심해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본성적으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데. 근데 그 속에서 덜컹덜컹하면서 토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 앞에서 이 지옥보다 못한 고통에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의 탄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음을 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요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우여곡절은 있지만 거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결국 요나를 뭐하게 하신다? 변화시킵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나처럼, 우리는 사실 요나를 읽으면서 내가 요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쭉 읽고 요나를 읽어보면 요나는 그 누구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바로 나다. 우리는 요나 같은 근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같은 불덩어리 같은 고통을 당하는 때까지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주체성 있는 타락한 인성이 인간이고, 아무리 회심했어도 여전히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이 순수하시고 신앙이 좋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이제 끝장을 볼 겁니다. 교회도 떠나고,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갈 때까지 갈 겁니다. 요나처럼. 이거 하나님 선한 건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저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보시는 하나님, 요나를 보시고 요나와 대화하고 싶은데 요나는 대화를 거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필요한 것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내 멋대로, 내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죽기를 원해요. 죽지도 못해가지고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빠져나오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구약 역사상 전무후무한 반항자 요나가 쉽게 이제 안 떨어지죠. 여기 3장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라. 큰 성읍인데 이 3일 뛰어도 다 못 도는 성읍입니다. 니느웨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돌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대충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장 10절에 있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요나는 정말 상상하기 싫었을 겁니다. 내 자식이 선교사로 간다니, 뭐 그런 거였겠죠. 내가 또 헌신해야 된다. 부담이 있는 거야. 돈도 없는데 또 11조를 내라는 헌신. 또 새생명 축제인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또 바자회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영혼 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나쁜 사람이 있죠. 오늘 요나처럼 비둘기의 탈을 쓴 매처럼, 비둘기의 눈이 아니라 매의 눈을 가진 비둘기처럼. 여러분, 그 사람과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사람 있으시죠? 물론 없다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인간은 저렇게 낯짝이 두꺼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나? 저렇게 사기치고 완전 저 인간 또 미음인데 뭐 그럴 수 있죠. 저 인간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보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고 요나도 봤어요. 드디어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얼굴에 등을 돌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기 멋대로 가다가 요나가 드디어 일방적인 폭탄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마디가 과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가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살아나서, 그것도 대화가 아니에요. 구역질나는 이 공간에서 살려달라는 거지. 누구 신학의 고백대로. 그래서 살려줬어요. 가서 대충 합니다. 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을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마디 말이에요. 요나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첫마디. 대화를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내는 것. 요나는 전무후무한 방황자,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낼까 안 낼까요? 화 많이 냅니다. 한 번만 안 들어줘도 우리는 막 끝까지 갈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분노를 쏟아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매칭이 돼요. 여러분, 크다라는 단어와 이 악이라는 단어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어떤 것이? 악독이. 이 히브리어로 라는 니느웨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봤어요. 차고 넘치고 내 얼굴 앞에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악을 치우려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보다 더 악한 인간으로서 점점 설명이 돼요. 자기 멋대로 가고 뱃사람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메시지를 받았는데, 보통 선지자 같으면 한 번 안 하면 두 번째는 죽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대충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한 모습을 보고 화나가지고 화를 토로하는데 그 화의 표현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니느웨 악에 썼는데, 이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싫어한다는 단어가 라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에게 악하다. 이게 직역한 거예요. 요나에게 악이다. 니느웨의 악이 요나의 악으로 바뀝니다. 니느웨는 회개하는데 요나는 더 악해져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악독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악인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은 죽어도 싼 사기꾼, 나쁜 인간, 정말 나쁜 인간, 여러분들의 원수 같은 인간, 그 인간, 그런데 그 인간이 회개한 백성이라면 우리가 악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을 굉장히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이다. 이건 절대 악이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건 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 악과 선을 정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느느의 백성일까요, 지금? 아니면 요나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느느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거칠게 심연 속으로 파들어가고 나는 악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절대적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떠난 진짜 악인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정의할 수 있는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악하다, 선하다 말하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의 가정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의 직장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건 악하다, 이건 꼭 필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필요와 충분과 체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모든 절대적인 필요 충분을 채울 수 있는 분. 우리 교회에 이게 진짜 필요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다고 부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게 꼭 필요하고 이건 꼭 응답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선이고 이것 외에는 절대적인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대화하며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주시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필요를 체험받았을 때 행복할까요? 우리 필요에만 집착을 해요. 요나는 니네에 박살나는 게 나의 행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짜 행복에 관심이 많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유명한 시인이죠. 그는 뭐 말년은 좋지 않았지만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줬던 남편이 없었다면 그는 시인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배려자는 끝까지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다고 해서 등을 돌리면 안 돼요. 목사님, 등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이제 요나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발음이 좀 안 돼서 좀 쉽지 않은 이 러시아 대문어 있죠. 도자로 시작하는 분. 제아벌을 썼던 발음이 좋으시군요. 실수할까 안 하겠습니다. 이 도자로 시작하는 이 대문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을 보는 걸 하나님이 뜻하셔서 보는 존재로 보아야만 진짜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틸리케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이렇게 새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저에게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자,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도,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도 보고 싶으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분노와 화를 내면서 악인으로서의 정체가 드러나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악이 스며들고 그가 드디어 토로하고 토해냅니다. 그 악을. 근데 그 악이라는 게, 그 악이 요나가 토해서 악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시편의 믿음의 고백과 똑같고 진리의 진리 이상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게 다윗이 표현했다면 찬양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당신 인애와 사랑의 풍성,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이제 원어로 직역하고 뉘앙스를 읽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마주치고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 앞에 폭력적 언어를 행사하는 겁니다. 당신 이러지, 당신 이런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 이게 거친 언사예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하지만 당신, 인애와 선함 많으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분명히 회개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이 아닙니까? 당신은 인애와 사랑이 크신 분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거 어떠한 주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폭력을 가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거치게 이야기하는 요나를 보라.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 여기에서 다른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크다라는 단어가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큰 성읍, 큰 물고기, 큰 폭풍. 그런데 여기에 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요나와 니느웨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폭력을 가하고, 잘 생각해보면 야 진짜 내한테 조금만 아픔을 줘도 용서 못해서 지금도 막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당신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이 히브리식 어휘에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적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느웨의 악도 엄청나고 똑같이 요나의 악도 엄청난데, 유일하게 그 모든 악덕을 받아들이고 용서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해서가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성읍보다, 그 큰 물고기보다, 그 큰 회개보다, 그 어떤 것보다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악덕이 가득한 이 토로하는 그 악의 얼굴에 비친 가장 광채이신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진리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이기려고 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끝을 볼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끝나는 거지. 누가 끝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안 되니까 그래 들어줄게. 근데 그게 우리의 요나 증후군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얼굴 침을 뱉으면서, 교회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거친 언사와 내가 막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볼장 다 먹을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에 항복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에 항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사랑에 항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도저히 발굴할 수 없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발굴할 수 없어요. 생애 가운데 도저히 발굴할 수 없어요. 물고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여기 물고기가 좀 주인공이니까. 향후고루의 배설물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지나면 굉장한 향수가 됩니다. 이것 덩어리 한 마리가 수십억, 수백억 될 수 있죠. 이름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배설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에 우리가 맡겨지면 우리의 어떤 실수도, 우리의 어떤 거친 언사도, 우리의 어떤 인생의 자초된 삶이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사랑의 손길에 항복하시겠습니까? 네. 고집을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끝장 볼 겁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안 끝나기를 바랍니다. 고집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보는 비둘기 요나, 잘 봐요. 그런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비둘기 요나. 그래서 매의 눈으로 어떻게 이 니느웨가 박살이 날까 또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경이 진짜 이건 드라마틱한 전개, 내러티브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이 정도면 쳐맞았으면,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거 쳐맞은 거죠, 맞잖아요. 더 많이 맞아야 되는데 덜 맞아서 그래요. 진짜 맞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덜 맞으니까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보시는데 여전히 이제 망할 걸 보고 싶어가지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매의 눈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박농쿨을 주시고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말도 없이 죽으려고 했고, 자, 잘 보세요, 성경을. 요나가 말도 없이 등 뒤로 돌리고 하나님 옆에 말로 죽어요. 살았어. 아, 이것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죽었으면 좋은데 안 죽으니까 문제지 않겠습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건 진리죠. 근데 그거는 사람의 얘기고,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넌, 요나야. 지금 죽으면 안 돼. 근데 또 죽여달라, 이게. 우리 같으면, 아, 그래, 죽자, 그래. 너 죽자. 너 죽어봐라, 한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이거 참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살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뉘앙스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야, 이 구절에 얘기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림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고 그 귀한 신학자의 번역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화가 나서 화가 죽어도 좋습니다. 다 당신 잘못입니다.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네, 조용히 얘기하시는군요. 만약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죽으면 못 죽으니까 하나님 다 당신 때문에.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이 남자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이거 공부 못하는 거 수학머리 이거 당신 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당신 하나님이 아니죠. 내게 주신 배려자인 거죠. 하나님 그때 들어주셨으면 그때 막으셔야죠. 왜 하나님 안 막으셨습니까? 그때 투자할 때나 이거 할 때. 당신이 했잖아요.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당신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모든 판단은 내가 했음에도 하나님께 기울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이게 요나 증후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나 증후군이 있습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려워요. 근데 그 갈 때까지 간 인생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자,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여러분, 니느웨는 악한데 요나가 더 악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악한 요나. 근데 니느웨도 용서하시고 이제 요나를 용서하시려고 마지막 비장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 진짜 요나인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이 메시지를 전드린 겁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 요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열린 결말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음성만 메시지로 선포됩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아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눈에 눈물이 고이다 뜻이거든요. 눈에 눈물이 고이다. 주 안에서 복된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를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방 땅이지만 그 수십만 명의 짐승까지도 눈물이 고인 눈물로 느느웨를 봅니다. 요나는 매의 눈으로 살인자,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보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눈물이 담긴 눈으로 보고 용서하시고 다시 그 눈으로 요나를 봅니다. 그 눈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 눈에 눈물이 고이도록 그들을 아끼는 것이 요나야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너를 향한 사랑이고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인지 넌 보이지 않느냐? 너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는 나임을 넌 진짜 모르느냐? 주 안에서 복된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눈물이 고이는 시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황금의 입이 여러분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스토퍼 홈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을 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볼 때도,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진흙탕 같은, 고래 뱃속 같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없는 지금의 이 일상과 현실,
저주의 이름에 가까운 이 상황들, 이름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고인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눈물이 고이지 않는 눈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도 봐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봐야 되고, 필연적으로 결국은 받아들여야 될 것도 그 눈물로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기는 쉬워요. 때려치우는 건 쉬워요. 학원을 때려치우듯 교회를 나서는 건 쉽고, 우리가 직분을 벗어나는 것은 쉬워요. 말 한마디면 끝이 나요. 그러나 오늘 요나서를 보십시오. 끝까지 요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엄청 많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요나가 될 것인가? 아직 행동하지 않고 변화될 것 같은데 아직 점점점으로 남긴 변화된 요나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전자가 아니라 변화된 요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비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가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지 마시고 진짜 비둘기가 되어서 우리를 가늠할 수 없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항복해서 여러분 인생이 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나였습니다. 누구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요나가 많았는데 당신 탓입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진짜 이제 요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부통인지 얼마나 완악한지 요나인 적이 많았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들이 너무 지나쳐 하나님도 이길 수 없는 요나 같은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잘못되면 요나가 하나님을 탓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회개하여 변화된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여 변화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요나가 되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요나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읽어보니 다 내 얘기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요나를 빼다 박았는지, 하나님, 나는 이제 요나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 탓인지 이렇게 많이 진짜 맞을 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참 감당하기 벅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 살게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요나의 불평과 원망은 침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은혜 베푸심의 요나가 내가 요나가 아니기를 몸부림치는 진짜 요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